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로 들어오면서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짚어보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의 흐름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상하로 구분이 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나중에 나눠진 것이고 원래 한 권의 책이다. 그러니까 한 흐름 안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열왕기서의 성격입니다. 열왕기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신앙적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기 전에 먼저 읽었던 책이 있죠.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 먼저 한번 짚어보죠.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을 때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테마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 언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맺으신 언약,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열왕기서로 들어왔는데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그건 무엇입니까? 열왕기서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림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왕국이 분열되고 그들이 망해가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게 바로 열왕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견고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은 폐기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중간밖에 오지 않았지만요. 열왕기 하의 끝부분에 가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가 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산산조각 흩어지게 되는 그림이 바로 열왕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만이 아니라 사실 그 질문은 근본적으로 바로 이 책을 읽는 원독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원독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동의하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의 원독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바벨론에 지금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지 않은 건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그것은 폐기된 약속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마르둑보다 더 강한 신은 아니었던가? 그냥 더 약한 신이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게 됐는데 바로 그 답이 바로 이 열왕기라는 것이죠.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때로는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매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녀들에게 매를 댈 때 그냥 정신없이 막 기분이 상해서 막 내 기분 때문에 막 애들한테 매를 때리는 부모들은 없겠죠. 자,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매를 댈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이 있는데 네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한테 매를 때리는 거다. 이렇게 하겠죠. 그랬을 때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맞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다른 말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10년이 됐던 100년이 됐던 그들은 출구가 없는, 또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하는지를 해결할 수 없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토라의 기준에 근거했을 때 잘못된 선택과 방향을, 어떤 잘못된 선택과 방향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왜 이런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주고 또 돌아가야 될 길은 그럼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1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1장의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영적 무지, 무감각, 고집의 결과. 자,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
물론 오늘의 이 제목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한 왕의 이야기지만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패가 찾아오는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적인 무지요, 영적인 무감각이요, 그리고 고집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1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장은요, 두 개로 단락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아하시아가 중병에 걸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고, 그 다음 9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아하시아가 결국에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아하시아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아하시아는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고 또 무감각한 사람이고 그는 참으로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바로 아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한 구절도 그냥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합이 죽은 후에. 자,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요, 자기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 비참한 죽음의 결과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합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죽기 직전에도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림 그리듯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아합이 미가야의 경고를 듣고 멈췄다면 어쩌면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멈추지 않았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계속 달려 나갔습니다. 왕인 거를 감추기 위해서 일반 병사처럼 옷을 입고 군대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런데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병사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국 심판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하시아가 그것을 보고 깨달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그는 그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주변 상황도 안 좋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환경이 주변 국제 정세가 안 좋게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왕권을 이어가고 있는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엎드리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결국 그 자신을 치실 수밖에 없었다.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중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은요, 참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엎드리면 되는데 또 회개하면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나가서 여쭈면 되는데 우리는 그 이유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을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해나가다가 결국 큰 사고를 당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하시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물어야 합니다. 근데 그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세부백에 나가서 병이 낫겠는지 낫지 않겠는지를 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열왕기서의 기자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하시아는 한참 영적으로 너무 나아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아버지의 실패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고집스럽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일 거야. 혹은 내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조금 더 열심히 살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혹은 뭐 다른 그런 이유들을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고집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뭔가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 혹은 내가 주변에 사람들의 도움이 좀 더 있으면, 혹은 내가 좀 더 이렇게 저렇게 방법들을 쓰면 뭔가 일이 되어지겠지, 이 모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영적인 무지함의 결과라는 것이죠. 영적인 무감각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영적인 무지함과 무감각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그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대부분의 일들은요 갑자기 벌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간불을 보여주십니다. 남편을 통해서 빨간불을 보여주십니다.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안 되면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멈춰야 됩니다. 더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고집을 피우죠. 야,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어.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어. 아이고, 그래, 뭐, 잘못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 라고 계속 밀고 나갑니다.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 그런 방법들로 계속해서 일을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결국 나의 삶 가운데 실패가 찾아오고, 결국 내가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느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감각, 고집의 결과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그렇게 해서 아하시아가 죽게 되는데 그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하시아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중병이 걸렸을 때 이 병이 낫겠는지 낫지 않겠는지를 옆나라에 있는 바알세붑 우상에게 물으려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자,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면서 아하시아를 책망하시죠. 자, 그런데요, 아하시아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영적인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회개하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의 고집을 꺾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야 되겠어. 계속 밀고 나갑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이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하시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군인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사로잡아 오라, 그렇게 보냅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때로는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런 일들입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 이야기가 듣고 싶지가 않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엘리야를 사로잡아 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두 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50부장과 50명의 부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시오. 왕이 부르시는데 어디 그렇게 계시오. 빨리 내려오시오. 왕에게 나가서 이 문제를 소상히 고하시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왕도 그렇고 그의 신하들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보낸 신하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낸 50부장은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구합니다.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아하시아는 잘못된 명령을 내렸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로 나갔을 때 그는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그 이야기는 작은 이야기고 결국 큰 흐름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하시아가 결정한 어리석은 그런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힘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군대의 힘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힘을 그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마 가지 못해서 자신이 자식도 갖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에게 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하시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뭔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또 혹은 부모 세대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고집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겸비한 마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고집 피워서는 안 됩니다. 계속 나가면 낭떠러집니다. 하나님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롭게 열왕기 하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잡고 정말 주님의 음성에 겸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